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의롭다 칭하셔서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중에도 빈곤이 함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분열되고 상처 입은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다니엘서를 이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뒤로 하고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하여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400 추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전 시간에 다니엘서 6장과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메대에서 망하고 메대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빛을 여전히 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관직 생활을 했고 또 심지어는 바벨론 식민지의 소국 출신의 인물이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죠.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실력과는 반대로 그의 정적들은 이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왕의 총애를 시기하여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법령으로 공표된 그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사건입니다. 이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이 네 동물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은 앞으로 다가올 왕과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형태를 표현하기 힘든 두렵고 강한 네 번째 동물이 등장한 이후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와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시기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파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념소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금뿔이 꺾이고 그 대신 견조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로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이 자기가 엘람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거 환상 가운데 엘람성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2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관리인데 왜 엘람에 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은 아마도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읍이었죠. 도시였는데 바벨론 관리였던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엘람에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무 때문이었던 공무로 인해서 수산성에 도착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다니엘이 엘람 수산성에 도착해서 그 수산성에 도착한 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가 본 환상이라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그 역사의 흐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갔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 환상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3절에서 4절을 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었다고 하고 있죠. 뿔은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고 왕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환상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뿔이 다 길었는데 나중에 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과 남쪽을 치받기 시작하는데 당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양 하면 보통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양이 온순한 동물을 맞는데 양도 약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축화시켜서 이렇게 동양권에서 키우는 양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이제 난폭한 경우가 없는데 보통 야생 양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에서 키우는 양 같은 경우는 양들이 살짝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난폭하기도 해요. 이제 암양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로 그러진 않아요. 암양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 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기 영역에 이제 적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로 이렇게 치받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양들이 사람이 와도 사람을 막 머리로 치받아요. 그렇게 좀 난폭한 양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양이 그런 양 같습니다. 그런 양 같아서 막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막 머리로 치받는 거죠. 그 뿔을 가지고 막 치받는 것이죠. 네. 이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지금 엘람성이잖아요. 엘람에 있는 수산성이잖아요. 수산성의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하면 이 페르시아 성을 기준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복한 땅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뿔로 막 치받을 때 그걸 당할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고레스 왕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 전쟁을 했다 치면 그것을 당할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뿔에 대한 설명도 먼저 난 뿔보다 나중에 난 뿔이 길었다고 했죠. 근데 원래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난 뿔, 메데보다 나중에 난 뿔, 페르시아가 더 길었다. 그 권세라든지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여기서 이렇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천하를 평정한 상태에 의해서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등장합니다. 자,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다 치받아서 점령한 상태에서 서쪽에서 등장한 순념소는 어디입니까? 서쪽은 어디 방향이죠? 그리스가 있는 방향이죠. 헬라가 있는 방향입니다. 거기서 한 순념소가 튀어나왔어요. 그 얘기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순념소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순념소의 발이 보면 땅에 닿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념수가 부지런히 땅을 훑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땅을 훑고 다니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뿔은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뒤 부분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알렉산더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식이기 때문에 그 본토식 발음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알렉산드로스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관계는 없겠죠. 같은 사람, 뭐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든지 카이사르라고 하든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엘람에서 볼 때 서쪽에 마케도니아 방향에서 등장한 순념소가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완전히 제압을 한 후에 짓밟습니다. 즉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마지막 페르시아 황제였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3세라는 마지막 페르시아 황제가 항복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8절에 순념소가 천하를 평정하고 심히 강대하더니 그 큰 뿔, 현저한 뿔, 현저하다라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다, 눈에 보인다 이런 의미인데 현저한 큰 뿔이 꺾였습니다. 즉 알렉산드로스가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 인도까지 인더스강까지 인도에 이제 인도 원정을 준비하다가 인도 원정까지 나갔다가 회군을 합니다. 나갔다 회군하고 실제 이제 정사를 보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바벨론 땅에 좀 새로운 도성, 새로운 도읍을 좀 건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아니면 암살당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정확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저한 그 큰 뿔이 꺾이고 나서는 현저한 뿔 넷이 다시 등장하죠. 넷이 다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습니다.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드로 사후의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한 4명의 왕들과 그들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면 그리스의 본토를 차지한 사람은 카산드로스라고 합니다. 카산드로스. 그리스 본토를 차지한 건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차지한 사람 리시마코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방이에요. 그다음에 마케도니아는 원래 그 알렉산드로스가 발원했던 그 땅이 그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 지방을 차지한 건 리시마코스였고, 그다음에 이집트를 차지했던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한 동방 대부분의 땅,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이제 안티고노스입니다. 안티고노스인데 여러분도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안티고노스 사이에 전쟁이 나죠. 사실은 안티고노스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바벨론 땅 가장 넓은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진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 후계자들을 좀 싸움을 더 걸고 다닙니다. 싸움을 걸고 다니다가 이제
그 연합으로 해서 공격을 받아서 이 안티오고노스 왕국이 금방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밑에서 그 전쟁을 수행했던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이 셀류코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카산드로스, 리시마카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중에 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은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아까 7장, 6장, 8장에서도 7장에서도 일부 이제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견이 없이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었는데 이 작은 뿔이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과 동쪽의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진다. 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남쪽과 동쪽이면 어디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좀 재밌는데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침공을 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보통 그 전까지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거죠? 종신직이죠. 종신직이고 한 사람밖에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 보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사실 대제사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 건데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는 건데 원래 이제 구약식이면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 기원들을 좀 따져가다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줘요. 예루살렘을 갔을 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해 줍니다. 근데 웃기는 게 다른 사람이 더 뇌물을 많이 바치니까 대제사장을 다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걸 뺏긴 사람이 억울하니까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침공해서 거기서부터 폭정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부터 제사장직이 매간매직의 수단이 돼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이제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은 여러분도 조금 잘 아시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집트로 원정을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이집트 원정을 떠났을 때에 로마가 중간에 회방을 해서 좌절이 됩니다. 원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제 원정을 떠나고 실제로 일정 부분 좀 수확이 있었어요. 이제 차례차례 이제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고 갔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로마가 딱 개입을 합니다.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이 라에나스라는 사절이 있었어요. 라에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인물도 라에나스라는 사절이 안티오코스 왕에게 이집트에서 즉시 철수해라 하면서 로마 원로원의 명령서를 딱 제시합니다. 사실 자기 나라 장군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인데 로마 원로원의 명령서를 딱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도 이 로마 군대의 어떤 그런 위험 앞에서 이제 살짝 머뭇거리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발밑에다 원을 하나 딱 그려줘요. 그러면서 이 선을 넘기 전에 결정하시오.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거기서 굴복해서 회군을 합니다. 이 원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좀 유명한데 이 원을 이제 라에나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나름 그 동네에서는 나름 골목대장이었죠.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엄청나게 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했어요. 이게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10절에서 12절에 있었던 이 폭정이 예루살렘에 행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번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상을 세워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죠.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지만 헬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이집트를 통치하고는 있지만 지배층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의 돼지 피로 돼지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정말 모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할례, 안식일, 유월절, 율법 낭독 이런 율법에 관한 것을 모조리 다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리고 또 심지어 할례를 받은 아이를 죽이거나 아이와 부모를 함께 죽입니다. 할례를 받은 게 드러나면 그 아이를 죽여버리거나 그 아이와 부모를 함께 죽입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폭정이 행해지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막 그 성전을 약탈하기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의 군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이해합니다. 안티오코스가 별을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안티오코스의 폭정이 행해지던 기간을 묻고 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간을 2301이라고 대답합니다. 2300일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약 7년 정도 되죠. 7년 좀 못 미칩니다. 7년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여기 정확하면 230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죠. 2301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2300주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2300의 낮과 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2300의 낮과 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아니라 꽤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2300의 낮과 밤으로 해석해서 1150일씩이다. 1150일이다. 1150일의 낮과 밤. 그래서 둘이 합쳐서 2300일이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이 3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에서 제우스상이 세워져서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신상이 철거되기까지의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기간만 어떻게 칠 수 있겠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전체 그 폭정의 기간을 우리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간이 7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겐 대단히 중요한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직접 이 예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맞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한 왕이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여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
안티오코스가 워낙 악독하게 일행했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역사를 받은 거다. 어, 그 뒤에 사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설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이 낸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신 그 소리가 다니엘에게도 들렸다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15절에 사람의 모양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인자 같으신 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사람 모양인데 정확한 표현으로 용사 같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베르라고 합니다. 어디 이름 비슷하죠? 가브리엘 이 가브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즉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는데 즉 이 사람의 모양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사실을 이 말로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용사 같으니 이런 의미로서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환상은 17절 정해진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18절 다니엘이 잠들었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천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게 잠드는 게 자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다니엘이 사실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큰 체하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폭정을 행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마카비 반란이라고도 하는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진압하기 위한 그 장군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대패를 하고 그 소식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전해지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날로 병상에 누웠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즉 사람이 손댈 것도 없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너무 큰 비밀을 깨달았기도 하고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죠. 달가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제 다시 어떤 민족도 우리 유대인들을 손댈 수 없고 이런 계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날부터 여러 날을 시름시름 앓고 눕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큰 권세를 받아서 선택하던 백성을 일정 기간 동안에 허락된 일정 기간 동안 극심하게 핍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는 성도를 향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비교할 정도가 드물 정도의 인물이 다니엘이죠. 에스겔서에는 보통 에스겔서의 표현 우리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그 보면 모세, 사무엘, 다니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대에 하나님이 봐도 정말 마음에 들 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다니엘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뒤에는 근심하여서 알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도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도 계시로 통해 보여준 그 끔찍한 환난 앞에서는 범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인물들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환난 앞에서 근심하고 때로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히 보지 못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성령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니엘보다 못한 점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치하의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는 삶, 신앙생활이죠. 신앙이죠. 믿고 우러름. 그 신앙생활에는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계시를 통하여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이 발응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극심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는 삶 가운데서는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